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달하여 널 찬양한 밤 같은지 hun봉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물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시는 내 소리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며 군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것마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응답하리 울릴 때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헛없으리. 내 영혼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저희가 성서 일과에 맞춰서 성서력에 맞춰서 이렇게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바울의 마지막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지막 행적들, 그의 모습을 우리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죄수입니다. 아무리 시민권자지만 죄수고 그를 고발한 죄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믿었다라는 것, 예수 전했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사람을 믿는다? 이거 역시도 로마에 대해서는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될 때 공식 신분은 그냥 죄수입니다. 뭐 죄수가 호송되어 가는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태도가 바뀌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게 됩니다. 모든 선원들도 다 도망가려고 하고 군인들도 이제는 끝났다고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선장과 선원을도 포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배를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태풍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안정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때로는 언제 이때가 탈출 포인트다, 이때 배를 버리자 하고서는 사람들이 사는 그 가까운 섬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본인도 삽니다. 무려 한 200여 명의 생명이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섬에서 그는 뱀에게도 물려서 곧 죽게 되었는데도 죽지 않는 이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이후의 로마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이때부터 기록되는 것은 이제는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끌려왔다라면 이제는 바울이 주도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몰타 섬을 거쳐서 로마로 와서 로마의 그 유명한 도로 아피아가도를 따라서 쭉 여행을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것은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는 데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서 영접해주고 맞아주고 같이 환담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은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빠진 번역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냐면요.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 앞절에 뭐가 돼 있냐면 경비대장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부터 호송해왔던 이 백부장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로마의 경비대장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지내도 된다라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수브라라고 하는 약간 단층 아파트 같은 지역에 이렇게 셋집을 빌려서 살아도 되는 가택연금 상태로 되는 그 특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그 섬에서 보여줬던 행동들, 200여 명의 사람들, 그 중에는 로마 백부장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일들이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쭉 오면서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여행했던 것도 거기에 대한 특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년 동안에 셋집에서 바울의 로마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 기록된 것인데요. 17절에서부터도 보시면요.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사흘 뒤에 이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차례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건 죄수가 아니에요. 거의 무슨 외교사절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교사절들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면 그때부터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외교 활동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대한 반역이나 유대 종교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찬송망이라고 자신을 변증하기 시작하고 복음도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쭉쭉 이제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다가 편지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그는 2년 동안 하게 될 때 그러한 삶의 행적이 30절, 31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이 죄수 아니잖아요. 거의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도 기록하면서 그는 사역을 다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을 재판해야 했던 황제는 그 유명한 폭군 네로입니다. 황족들마저 죽어나가고 황제의 어머니도 죽고 황제의 아내도 죽고 황제의 아들도 죽어나가는 그 판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의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은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읽습니다만 오늘 교회 전통은 그것을 빼고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읽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질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삽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뭔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힘들어지면 그 환경에 그냥 녹아져 들어갑니다. 질서라는 것은요, 상황과 어울려 살기도 하고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만 질서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힘은 곧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틈만 나면 거의 3가지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먹는 일, 자는 일,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자고 이유 없이 먹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본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다예요. 그것이 다라면 그것은 그때부터는요 마음과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상황이, 삶이 병들어간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 내 삶 속에 질서를 찾아가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자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증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이 좌일수이고 붙잡혀가는 가운데요 그는요 할 일을 합니다. 참된 질서란 내가 생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모든 노력과 행동이 바로 삶의 질서일 것입니다. 뭐 군대식으로, 학교식으로 종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고 내게 어떤 사명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삶에서든 그것을 살아나기 위해서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삶의 질서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수지만 그는요, 위기가 빠지고 위험이 빠지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섭니다. 본인도 낙심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파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배에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배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죽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삶의 질서를 가진 사람에게 통찰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가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이때가 짐을 버려야 할 때인지, 이때가 배를 버리고 탈출해서 보이는 섬으로 향해 가야 될지, 너무 멀리서 또 탈출하면 조류에 밀려가잖아요. 물의 흐름도 보면서 이때 물에 뛰어들어서 붙잡고 떠밀려가면 저 섬의 파도의 힘에 의해서 갈 것이다. 뱃사람도 아닌 바울은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섬에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도권을 갖습니다. 로마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갇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지도자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공격받는 일이 없도록 로마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갇혀있지만 가지 못하니 편지를 써서 모든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며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이 믿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함께 소망도 주시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용기처럼 그 지혜와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선사해 줍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미얀마 양곤이다 아니면 어느 곳에든지요, 봉사자도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무엇로 구별할까요? 봉사자는요, 누가 일을 다 만들어 놔면 가서 그냥 돕기만 하면 그건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명자는 뭐냐면요, 환경도 안 됐고 여건도 안 돼 있고 일할 수 있는 데도 없는지만 사명자는 거기 가서 자신이 부름받은 것에 마땅하도록 그 준비를 하고 그곳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봉사자와 사명자의 차이입니다. 봉사자는 남이 만들어 놓는 곳에 가서 그냥 돕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고 여건 안 좋으면 안 가고 여건 좋으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그게 아닙니다. 사명자는요,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부름받은 일이기에 전력 질주합니다. 길이 안 열렸으면요, 길을 만들든지 만들 때까지 그 근처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그것이 사명자고요. 그것이 바로 삶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연연하거나 상황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의 부름받은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똑 선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바뀌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삶의 질서 속에 성령은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질서, 내 삶의 질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길 자체가 저는 영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오똑 서지 못하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동맥경화처럼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영적인 소통은 막히게 됩니다. 그 질서, 삶의 길들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 따라, 그 노력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때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요? 제가 받는 응답은 이렇습니다. 위로만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은 위로만 해주시는 겁니다. 위로 받았으면 일어나서 나가야 응답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위로만 받기를 원하면서 이것도 응답해달라고 하면요. 병이 나았으면 그 침대에서 그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야 근육이 붙잖아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위로받았으면 일어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움직여야 살아나야 그 삶의 열매가 응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꼼짝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권에서 막히는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일과 상황이 풀리는 자리는요. 오늘 우리의 내 삶 속에서 내 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질서를 갖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예언하는 사람이면 예언하는 사람으로, 방언하는 사람이면 방언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사람이고요.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영하는 삶을요. 그 삶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죄수가 아니라 마치 외교사절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문서들을 보내며 그는 사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지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은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속에 지치고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일깨워내고 삶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총, 그 힘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눅눅해지고 지쳐갈 때마다 하나님 그 환경에 영원히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면 쉬고 지치면 밥을 먹고 힘이 없으면 운동하고 하나님 그래서 생명 모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은총과 능력이 운행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